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초가 5개가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해서 4개가 밝혀지고 저희가 성탄절날까지 해서 이렇게 5개의 초를 밝힙니다. 빛이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초의 불을 밝힙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성탄의 오심을 기뻐하기보다는 백화점이나 다른 상가들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더 화려하고 더 휘황찬란하게 성탄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와 마가복음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계획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가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그 앞에 먼저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고 있고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 한 사자를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사자를 미리 보내어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한 선지자, 준비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마가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부름받은 것에 대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었고 지금도 해외에 나가면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을 전파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일이 뭐냐?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곧게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1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 곱게 한다라는 게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무엇으로 했냐면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무엇이었냐? 사람으로 하여금 죄 사함 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사건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냐면 사람들을 회개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례라는 것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세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구약에 약간 정결례에서 씻는다는 표현은 있었지만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빼면서 그 죄를 사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제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남을 표현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부르신 소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고 그 목적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큰 사람이 되라고, 아니면 성경의 인물처럼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목사가 될 필요도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세나 다윗처럼 왜 살지 않았냐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능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내가 적게 받았다고 거기에서 상심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더 많이 받았다고 우쭐할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그거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만인 거죠. 비교할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고, 그처럼 누구처럼 왜 살지 못했냐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베푸신 것 가지고 나는 그것들을 열심히 살아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 그냥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하는 것을 나는 준비시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게 자기의 역할의 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평탄케 하는 사람은 스스로 회개하여 욕심을 비워내고 나를 깨끗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세례를 선포하고 살았듯이 우리도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준행하는 사람이 비로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란트 비유였던 것처럼 그리고 다섯천유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양과 염소 비유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냥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하나 성실히 주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일이니 주님, 이것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장 5절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까지 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 대해서 오늘 마가가 설명하는 부분 중에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6절 말씀입니다. 굳이 이걸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새 번역에는 들꿀이라고 표현했고 개역개정에서는 석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석청은 돌 사이에 이렇게 벌들이 집을 지어놓고 그 꿀이 모여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하여튼 새 번역에서는 들에 있는 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은 어떻게 살았느냐?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마치 요 장면에 요것처럼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제대로 만들어 입지는 않고 털옷을 대충 두르고 가죽띠로 띄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식사는 밀가루가 아니라 메뚜기와 그 다음에 들에 있는 꿀을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이 한 절이 바로 1장 6절입니다. 왜 마가는 이 이야기를 굳이 요한의 모습을
이야기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광야의 삶은 일반적인 집의 삶하고는 달랐습니다. 집이 있고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특별히 더 왕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추장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고 많은 물건과 많은 것들이 있는, 음식들이 넘쳐나는 그곳과는 다른 곳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은 삶,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 여행자의 삶이 이 광야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행을 해보셨지만 여행할 때 짐을 얼마나 싸가지고 가세요? 짐을 많이 싸가지고 20kg 가방 큰 거 2개, 3개. 물론 멀리 갈 때는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여행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짐을 줄입니다. 짐을 간소하게 합니다. 요즘 뭐 TV에서 유행하는 게 세계 곳곳에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다 해외여행 나가는 유튜버들이 해외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유튜브를 찍고 요즘 수익을 얻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동경하는 해외에 대한 모습들. 근데 그렇게 자주 여행을 가고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내 집이 아닌 그 여행지의 삶은 짐을 간소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삶이죠.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주어진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떠했느냐? 이렇게 단순한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 안에 이 프란체스코의 물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옷 2벌, 프란체스가 입고 있던 옷 2벌, 책들, 그리고 식사 도구 외에는 그가 남긴 것이 없다라는 거죠. 평생 살아가면서 내 것을 쌓아두기보다는 내 것을 어떻게 줄여나갈까, 비워낼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한 사람들이 신앙의 영적인 거장들의 삶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외부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간단한 게 아니라 이런 삶은 또한 뭐가 되느냐? 본인의 마음과 삶 또한 굉장히 단순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보이는 것, 차리는 것,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삶이 무엇인지 명확했기에 그런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살아감에 있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며 살아갈 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스스로 어떻게 깨끗하게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중요했다면 광야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내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커지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불편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비천하게 보이기도 하고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이제는 싫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점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 지금 우리에게 석청이나 낙타 터널 같은 불편함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좀 불편하고 고생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편하자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일해야 되는 거고 맡겨진 사명이 있고 맡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들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냥 편하고 마냥 행복하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들이 당연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제가 이때만 되면 아직도 그 생각나요.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옛날에 전기줄 내려서 옛날엔 다 이게 전기불도 이렇게 담아 꼈거든요. 그거 내려서 성탄 추리를 중고등학교에서 벌벌 떨면서 그때 진짜 안전장치도 안 하고 어떻게 그랬나 몰라요. 그때 생각이 나요. 많은 성도들이 봉사가 당연했고 그 봉사를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돈으로 때웁니다. 돈으로. 교인들이 안 해요. 직원들이 하지. 큰 교회 요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밥을 요즘 한동안 안 했잖아요. 밥을 하려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밥을 외주로 줄까? 밥 하시는 분들 와서 주일날 밥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밥을 주는 게 어떤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청소는 예전 저게 다 외주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불편한 것들이, 희생하는 것들이 싫어지는 거죠. 내가 고생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대가를 요구하고 그것으로 피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누구 건가? 아무도 관심 없으니 이게 내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름을 받은 자로서 주를 위하여 일하는 일에 불편함과 고생을 피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멀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여기 와서 구경하는 사람이고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그만인 사람인 거죠. 멤버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큰 교회들은 그게 더 심해요. 10,000명 되는 교회, 거기에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으세요? 1%도 안 됩니다. 1%도.
돈을 받는 목사님들이 있으니, 돈을 받는 전도사님들이 있으니, 직원들이 있으니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한 발짝 멀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신앙이 성숙될까? 저는 고민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숙되지 않아요.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죠. 예배도 힘들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지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져요. 우리는 마음부터 몸이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단순하게 살았어요. 단순하게. 내게 주어진 역할이 그거라면 하나님, 내가 거기서 살겠습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과 고생들 감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꼭 목사에게 요구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왜 목사님 그렇게 안 사세요? 광야 가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렇게 사시죠.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죠.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도착해서 가장 빠른 길이,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가자지구를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사람들을 이동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겁먹고 전쟁에 져서 다시 애굽으로 갈까 봐 어디로 돌리셨냐면 광야로 돌리셨어요. 그 광야로 돌리신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시간, 걸린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하신 게 무엇이냐? 이 종의 습성, 애굽의 종의 습성에 젖어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바꾸시는 시간이, 그 장소가 광야 40년의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가 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곳에 살고 있는 요한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추위와 배고픔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는 그 광야 속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무엇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것이 내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광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내 삶을 회개하여 평탄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2023년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에 똑같은 삶을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내년도 똑같은 삶을 살아나갈 겁니다.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대림절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될 수 있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의 삶을 보면서 내가 너무 신앙의 안이함, 게으름 그렇게 놓여 있지 않았나? 주님이 일하는데 나는 빠져버리고 그냥 편안히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 광야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고, 주님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이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기에 열심히 살아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그렇게 회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일들을 이 요한은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 나에게 와서 죄사함을 받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희열과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8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네, 내 역할이 어디까지는 아는 거예요. 네. 내 역할이 나는 여기까지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니 내 역할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 그것까지가 내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사함을 해주신다는 표식으로서 물로 세례, 거기가 내가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분이 정말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분은 요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을 죄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었고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물로 세례도 중요하지만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세례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세례를 통해 새로 바뀌어지시고 씻어지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시냐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과거에 내가 씻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는 내 삶을 바꾸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새로워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오신다는 이 외침을 듣는 대림절은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다리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과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발견하면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 광야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도 하나님께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힘들었지만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